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5월 5일 내일 모레 수요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전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부모들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식을 19명이나 낳아서 19명을 키웠는데 한나이도 불량 아이가 없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수잔나에게 자녀들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교육 잘 시킨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잔나가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채찍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고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려가면서라도 바르게 양육했기 때문에 불량품 인간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잔나의 자녀 교육을 한번 쳐보면 28가지 자녀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수잔나는 자녀를 19명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시켜서 자녀 교육에 성공시킨 어머니가 된 거죠. 어릴 때에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기초가 잘못되면 어느 때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잘 가르쳐 놓으면 튼튼한 신앙, 튼튼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둥, 민족의 지도자들이 탄생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풀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풀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에 배웠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정초가 되면은 자신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글을 늘 썼는데 써보니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을 거기다가 자신이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쓰던 물건을 내가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 나가서는 차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인데 청년 때도 필요하고 장년 때도 필요하고 노년 때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이에게 가르쳐라. 물론 청년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장년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노인에게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오래 살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명이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신앙이 있으면요, 어디를 가든지 탈선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남들에게도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한나는 자식 사무엘을 늦게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실로 성막에서 말씀대로 키웠더니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 여러분, 사사 하나만 돼도 성공한 거고 제사장 하나만 돼도 성공한 거고 선지자 하나만 돼도 성공한 건데 한 사람이 3역을 합니다.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 그러면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그 뒤에 따라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따라서 아이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말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성장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쳤더니 그 사무엘이 자라나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잖아요. 그래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릴 때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 하나님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아이들이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삐뚤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니까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 시대에 같이 살지만은 사무엘은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됐는데도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것은 야다, 체험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린 아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에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학원 보내고 수련회 안 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등학생 때에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아이들이 많고 성경학교 때 은혜 받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불량자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지고 사고 뭉치가 돼가지고 엘리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전쟁터에서 죽고 자녀 교육 잘못시킨 엘리는 비보를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가물이 패망하고 나라가 얼음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교육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농사 잘 지으려면 먼저 신앙이 있어야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톤이 어느 날 자기 아이와 아들과 남의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친구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도시에 시장님하고 참 친하단다. 자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시장님하고 친하다고. 우리 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귀를 기울이는데 자기 아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가깝단다. 하나님과 친하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할버튼의 눈에서는 눈물이 축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기능교육을 시키고 영어와 수학도 가르치고 좋은 학문도 가르쳐야 되지만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살 길 찾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만들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도와 찬송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키고 사회교육만 시켜놓으니까 홈리피나스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문제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고 외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고 성장해서 바울사도에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168시간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1시간 채 안 됩니다.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면은 1시간도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167시간을 한 주간 동안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누가 가르칠 거냐. 성경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성경 가르치고 부지런히 신앙교육 했으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교회에 기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자기 욕심 따라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뿐만 그러겠어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할 때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면은 승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세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선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하게 사는 길. 자, 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지만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선을 뿌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하게 살려면 먼저 마음이 선해야 선이 나오지,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는 큰 인물이 된 것이 어릴 때에 성경을 배워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거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잘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잘 되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번도 탈선하지 아니하고 청년 때나 장년 때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은 것은 어릴 때에 믿음이 있고 어릴 때에 신앙교육이 잘 되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다윗이 쓴 시편 15편에 보면 성실하게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다윗이 어릴 때부터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진실되게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73상 떠날 때까지 왕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 자신들이 선하게 살고요, 자신들을 선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정직을 가르치고 진실하게 살고 진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교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22장인데 2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상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부모가 잘못을 하면은 아이들이 나쁜 것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는 부전자전이 되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하루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자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마시는 흉내를 내고 빠끔빠끔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고. 그래서 얘들아, 너 뭐하니? 아빠, 우리 교회 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너 교회 생활하는데 무슨 그런 일을 하니? 아니에요. 조금 전에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고 설교도 들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와가지고 잡담하면서 담배 피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잡담을 하고 무슨 담배를 피우고 그러나요? 애들이 교회 가서 본 것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막 잡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담배도 피우더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놀이를 해도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음 세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것, 그런 어른이 된다는 것, 그런 선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손 내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되게 삽시다. 진실되게 삽시다. 대다수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실하다 그러고 정직하게 했다 그러고 선하다 그래요. 근데 진짜 마음이 선하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진실되게 산다, 선하게 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선하면, 정직하면, 진실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롭히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몸된 교회 주일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선하게 사는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먼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길.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자녀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 되는 것이 좋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가 은총을 택할 것이라. 이 은총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말할 때 이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산다면 실패 인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은총 받고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은혜와 사랑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총 받으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을 받고요, 미움받을 짓을 하면 한두 번은 용서하고 간용할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은총을 받으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자랄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더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더라 그 말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밖에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유익을 주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하게 살면 어딜 가든지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딜 가든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누병도 쓰고 간방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선하게 사니까 인정을 하죠. 다 맡기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임금이 반지를 빼가지고 맡기면서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선하게 살고 진실되니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청년이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이고 반항만 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추적을 해봤더니, 어린 시절에 부모가 잘해도, 공부를 잘하고 착한 일을 해도 칭찬 한마디 안 하고 맨날 잘못한 것 있으면 매를 때리고 막 야단만 치니까 아이가 마음이 삐뚤어진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이럴 때 부모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가 사랑할 줄 알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할 줄 모릅니다. 야단만 맞은 아이가 어떻게 남에게 칭찬할 수 있어요?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수잔나처럼 상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리고 잘못했을 때는 알게 만들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서 큰 거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이 아니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필요하고 저 하늘나라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든지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필요하지만은 저 하늘나라 가면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미워하면 그건 죄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죄예요. 일본의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받았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고 선생님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이 끈은 있는데 너무 작은 팔, 다리입니다. 이 아이를 격리시켰는데 왜 격리시켰느냐? 한달이 와가지고 아이를 다른 방에다가 격리를 시켰는데 엄마한테 한 달 동안 아이를 안 보여줍니다. 엄마 나름대로는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 한 달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있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아이를 보여줄까? 잘못하면 엄마가 까무라지고 엄마가 놀랄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달 만에 연구를 하고 놀랄까봐 병실마저도 준비해놓고 아이를 보여주는 날 아이가 좀 장애를 가졌어요. 다른 아이보다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엄마한테 보여주는데 엄마는 해처럼 환한 얼굴을 하면서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아들, 놀라서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스럽게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얘야 너는 남들이 가진 것이 좀 없을 뿐이지 너는 개성이 있는 아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사랑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아이를 키우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 자랑하다시피 그렇게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팔이 15cm가 더 자라, 10cm가 더 자라고 발이 10cm가 더 자라니까 있는 것에서 짧았는데 좀 더 자랐습니다. 그래 봐야 남의 팔 반 정도밖에, 다리도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용기 있게 키웠더니 그 팔로 야구도 하고 그 다리로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붓글씨도 하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서 골목대장이 됩니다. 어엿이 자라서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을 갈 때에 이 아이가 얼마나 명석하고 공부를 잘하는지 일본에서 알아주는 학교에 입학하기가 참 비율이 센 이름도 와세다입니다. 와세다. 와세다 대학에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어머니가 외면했다면,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이를 사랑하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바르게 키웠더니 그 아이가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주신 내 아이를 여러분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을 가르치고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하게 사는 길,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사회교육이 얼마나 위험하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정교육이 바로 되면, 교회 교육이 바로 되면 사회교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가문을 빛내고 교회 기둥,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